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조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보혈로서 죄가 정결함을 입고 죄로 인해 주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박했었던 모든 아픔과 죄와 저주가 깨끗하게 쓸려나가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영혼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흑암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주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구하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난 뒤에 다시 탈락하는 자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능력을 EMC 연합 전체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삶 전체가 다듬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앞으로도 또 영원토록 보장되어지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을 체험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잠시 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인정하시지 않는 무지한 상태로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의 운명의 나날들이 영원한 인생을 만들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틀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감사절 예배에 그 한 주 전부터 감사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정리되었는지는 물론 여러분 각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실로 이 감사절 예배에 이 날을 맞이하여
이 감사절의 의미와 오늘로 마지막으로 두 번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명 그 자체를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진실로 일방통행이니 신앙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나간 나날들은 단 1초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오늘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조차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조차 당신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심판하시며 단 하루의 어긋남도 없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어기신다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한다면 인생은 차칫 잘못하면 낭비되어지고 소비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바르게 온전히 하지 않으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패자가 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는 벌거벗은 몸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천사장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왕의 신분으로 영원토록 모든 것이 충만해진 축복을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추수감사 기념예배 개인이 매일과 같이 혹은 매주와 같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또 이것과는 다르게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덧붙여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추수를 마치고 난 뒤에 감사절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먼저 감사절은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말뿐인 입술뿐인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수입이 들어올 때 수입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을 때까지도 다 모아두었다가 그 분까지 기억해 두었다가 추수가 들어올 때 한꺼번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1년에 한 번의 감사 예배입니다. 3분기가 인생에 1년에 있다면 3분기를 모아서 드려야 될 것이고 사실 매달 수입이 있다면 매달 한 번, 매주 수입이 있다면 매주 한 번 이렇게 매일매일의 수입이 있다면 그것을 7일 동안 모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리고 그렇지만 실상 그래야만 하지만 믿음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상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감사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한 번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또 드려야 한다는 것.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 즉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신데요. 그러나 여러 많은 문제로 인해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감사절 예배 때 다 모아서 감사의 결산을 하는 것, 그것이 감사 예배입니다. 감사의 결산을 하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이다. 이 예배가 이 추수감사의 이 정의가 교회가 생긴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정의되지 못했지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먹고 입 싹 닫고 돈 내지 않고 도망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아십니까? 식당에 가서 여러 음식 마음껏 주문해서는 마음껏 먹고 그 식당 주인이 한눈판 사이에 슬쩍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
식사 비용을 내지 않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을 한 순간 이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집니다. 수입이 얼마 있느냐?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은 천국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먼저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감사드려야 합니다. 언제 드려야 하느냐? 추수가 끝난 뒤에 수입이 왔을 때 이것을 또 모아서 드린다면 그것은 감사절 드리는 예배가 되겠지요. 예물이 되겠지요. 이것은 첫 번째 감사절을 왜 우리가 드려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은혜를 먹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얼굴로 그것은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먹튀입니다. 이것은 죄가 됩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식사하고 돈 내지 않고 도망간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아는데 왜 감사절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 정의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무언가 알기 쉽게 무언가를 받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먹밥 하나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면 얼굴이 벌써 웃음을 짓는데요. 이런 감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언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해야만 할 일입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떠올릴 때마다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의 날 드릴 것이냐 혹은 1년 동안에 이것을 전부 감사절 예배 때 드릴 것이냐. 오늘이 바로 그 감사절 예배,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절 예배, 감사의 결산을 내야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동네 나가면 자동차가 여느 때보다도 많이 달리고 하는 거 보면은 아, 마감 때가 다 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감 날이 오면 차도 굉장히 많아서 말일이 되면은 차도 막히고 은행도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어서 붐비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아, 오늘이 말일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왜냐면은 그렇게라도 결산을 내지 않으면은 모두가 힘들어지니까요. 추수 감사 기념 예배라 함은 주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인해 영원한 인생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때라도 행복한 때라도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감사드려야 할 감사의 날이다. 이것을 또 예물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표하는 날, 추수감사 예배는 그때까지 내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수확이 없었다. 그래서 수확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결산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의 결산의 날이야말로 추수감사 기념 예배이다. 추수감사절이다. 어려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세휘 제 손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감사절의 의미를 압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 설명하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해 어려울 일이 없는데 왜 어른들의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손자가 어렸을 때 왜 나도 아는 이야기를 11조 같은 말씀이나 감사 예물이 이 어린아이에겐 너무나 당연해서 어른들 예배 때 왜 이것을 일부러 얘기를 하느냐,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먼저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며 또 내가 무언가 수입이 있을 때 풍성한 수입을 얻었을 때 그 풍성한 수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읽은 16절을 보시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있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앞으로 내가 내 장래에 있어서 주께서 내게 축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미래에 받게 될 축복의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먼저 씨 뿌리는 차원에서의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 살면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미래에도 나에게 축복 주실 것을 믿는다면 미리 감사의 씨를 뿌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6장에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짧은 문장이지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구원받았노라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십니다. 시편 50편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천지 안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에게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는 것일까?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드릴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역사를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일 구원 주신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주신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치유함도, 풍성함의 축복도, 생명의 축복도, 영적인 회복도 믿음을 보이는 자들 앞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전부 동일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힘을 공정하게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 따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시거나 굶주리셨다거나 뭔가 따뜻한 것을 마시고 싶으시다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얘야 내가 참 배가 고프구나 무언가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천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지요. 대체로 마치 하나님이 내 것을 착취하는 것처럼 무언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듯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오해받을 만한 말씀을 하시는가? 믿음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고 또 마침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해를 받는 말씀이랄지라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지요. 성경은요 술은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처음에 술을 보지도 말라 하시니까 그만두겠습니다 했는데 담배는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는 펴도 되나 했지만 사실 유추적으로 생각해보면 술도 보지 말라 하신 분이 담배는 방방 펴라 라고는 하지 않으시겠지. 써있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담배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는데요. 가장 하기 싫었던 결심이 담배를 그만둔 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아타미 호텔에 제가 옛날에 아타미 호텔에 가서 담배를 피던 사진이 집안에서 나왔는데요. 그 탁자 앞에는 맥주가 있고 둘이서 같이 건배하던 사진이 옛날 사진이 나왔는데요. 남자에게 있어서 담배랑 술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미도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명령하시는 것일까? 한 번 태어난 사람,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또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언가를 우리를 통해 체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떠한 말씀을 명하시건 감사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응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적인 레벨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무언가 답답하다 싶은 사람은 아직도 많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눈도 가려워졌고 귀도 막혀져서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들려오지 않고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영의 눈과 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말들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눈이 있지만 세상 안의 것만 보고 귀가 있지만 육신의 정욕의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틀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자극을 주지 않는 한 사람은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돈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찔러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관 속에 끌고 가져가도 저 세상으로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자극을 주시고 자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믿고 따르면 내일의 길이 열립니다. 내일이 어두움이 아니라 내일이 안개, 내일이 흐림이 아니라 내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은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은 감사를 다 모아서 드리는 감사의 결산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또 감사, 또한 아직 내게 수입이 없다 할지라도 미리 씨 뿌림으로써 감사를 드리는 일, 이 모든 감사들의 결산의 날인 겁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조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미국에 이주한 영국의 청교도들 여기 이게 풀을 청자가 아니라 정결할 때 성결할 때 쓰는 청자를 씁니다. 한자가.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예배의 형틀이 잡혀졌는데요. 1600년도 초창기 때 영국은 헨리 왕, 제임스 왕 등등 여러 많은 왕들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생활을 오히려 이 왕들이 탄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 아닙니까? 이 성공회가 나라와 결탁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려서 정부의 권력과 정치의 권력과 손잡고 그 빛이, 그 신앙의 빛이 바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한 믿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에 자꾸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탄압을 받는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 생활이 힘드니까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택한 곳이 바로 지금의 현재 미국 신대륙이었죠. 콜럼버스가 1400년경에 신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미국의 그 신대륙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국가가 건설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 나라의 압박이 있겠지.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황폐한 땅이고 광활한 땅이니 그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부로부터의 그 정부의 관할에 들어가서 탄압이나 박해를 받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신천지, 새 땅, 새 하늘 만들자. 믿음 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나라로 가자 하여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범선, 배를 타고 범선이라는 게 바람의 풍력으로 이동하는 배이죠. 정말로 지금 제가 그런 곳에 갈 거다라고 하면은 과연 저를 쫓아 몇 명이나 오실지 사모님이 어쩌면 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아, 당신 혼자 가세요 라고 말입니다. 102명이 대서양의 그 풍랑을 헤쳐가며 건너갑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것 자체가 목숨 거는 이주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로 불강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또 자란 조국을 버리고 전혀 아무런 경작되어지지 않은 황폐한 땅을 향해 대서양이라고 하면은 태평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일본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그대로 거센 풍파가 없기 때문에 태평한 바다라고 해서 태평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서양은 굉장히 풍파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범선을 타고 이동한다는 것은 사실 목숨 거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향해서 EMC의 메시지를 쫓아가겠노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면은 요 정도만이라도 좋으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까지도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2, 3개월을 걸려 2개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9월 달에 출발하여 11월에 미국에 도착했답니다. 11월에 그 미국의 지금의 동부 해안 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동부가 11월에는 그때가 계절이 겨울입니다. 일본적으로도 춥다 할 수 있는 극한 그런 추운 때에 저들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저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들었냐면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통나무를 찍어서 예배당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들이 이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저들에게는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집을 지었고 그 후에 학교 또 그 후에 병원을 짓죠. 처음 그들이 시작했을 때에는 1600년대 그 11월에 도착해서 2개월이 지났을 때는 50여 명이 죽었고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국의 그 비옥한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농산물 등이 아니라 밭을 처음부터 만들어서 불을 피워 화전을 만들고는 감자나 옥수수, 호박 그리고는 칠면조를 키워서 저들이 1년 동안 손에 넣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영국과 비교해 보건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동료 절반은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나 힘든 상황 속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절반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저들은 순수한 성경대로의 믿음을 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감사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지킬 수 있다면 어느 곳이라도 좋다. 모든 면에서 부유했었던 자신들의 조국을 버리고 황폐한 땅을 소망하며 건너가던 그때부터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죠. 오히려 동료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어도 황폐한 땅이랄지라도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속에 잘 새겨두십시오. 전염병, 풍토병, 굶주림, 추위, 원주민들과의 갈등, 미국에 있었던 본디 원주민인 인디언들과의 많은 갈등도 있어서 힘든 1년이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정말 그들의 조국이었던 영국에서는 기뻐하지도 않았던 식량들이었지만 그 식량들을 처음 얻었을 때 저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미국이 시작되었는데 단기간 동안에 온 세계를 리드하는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저들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인정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이 극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어질 수 있으시기를
성령을 토대로 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싫어도 미국과 붙잡은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나라들 아닙니까? 국가들마다 다 입장들이. 예전 유대인들이 감사절을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온전히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파였지만 소수민족이었지만 온 세계를 움직이는 일본의 또 그 경제의 80%가 유대인들 손에 있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바르게 썼던 이스라엘도 그리고 미국도 출발이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이 지상에 있는 권력과 힘과 물질적인 부요함을 지금 한 손에 쥐고 세계를 좌우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또 미국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청교도들이 떠났던 영국과 저들이 그 황폐한 땅을 찾아왔는데 지금의 미국, 이 미국과 영국은 사이는 좋지만 그 레벨에 있어서 영국은 미국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국의 그 국력과 미국의 국력은 비교할 수가 없답니다. 이것도 저들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또 한국으로 복음을 전했고 한국에 1900년도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일제시대 때에도 부흥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 폐허가 되어버린 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본격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1천만 신자를 돌파한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일찍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적인 그 부분으로 보면 선교사를 파견하는 숫자는 미국이 많지만 질에 있어서는 지금은 또 한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질적인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는 한국을 볼 때 희망이 없는 나라다라고 평가했답니다. 자신들을 파견한 곳에. 그러나 그러했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영원한 희망을 전해주는 나라, 즉 가장 많은 선교사 또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인정해 하십시오. 앞으로는 일본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일본이 앞으로 그렇게 될 때 또 아무도 일본을 인정해 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태어난 저의 조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지금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평가되어졌던 나라가 지금은 온 세상에 여러 많은 나라들에게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또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본받자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본의 교회들을 본받자. 특히 일본에 가면 EMC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입술을 좀처럼 벌려서 아멘 하려고 하지 않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제가 농담 섞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로 분명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일이 실현되어질 때에 함께 그곳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온 세상의 열방의 민족들을 전도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세계 열방의 민족들에게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가 이제 EMC에서부터 시작되도록 정말로 우리 믿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도대체 그 시대 때 누가 저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이 이와 같은 불강한 나라가 됐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들을 핍박했었던 제임스 왕도 그저 단순한 도망자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영국이
그리고 지금의 영국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미국을 다시 넘어설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력이 있으니까요. 믿음이라는 저력. 지금의 일본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점점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결혼식장으로 팔바꿈 돼버렸고 이슬람교가 교회를 사들이고 지금 영국은 말도 안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요. 미국도 아주 많이 흐트러졌지요. 그러나 아직도 저들에게는 교회의 저력이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평가되어졌던 미국의 자신들을 파견한 교회에 보고했었던 그 선교사들. 그러나 이 한국 땅에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는 재정과 경제 부분도 축복을 주셔서 지금 한국의 이 경제 발전은 세상의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쌀밥은 먹을 수가 없었고 점심은 또 그나마 세 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점심 한 끼 정도는 국수를 먹으라는 정책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한국은 발전해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누릴 사람 다 누리고 먹을 사람 다 먹고 삽니다. 맛있는 거 다 먹고 삽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뭘 먹어도 맛있어요. 일본은 어딜 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저에게는요. 왜냐면 제 입맛에 맞는 게 참 일본에는 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한국의 음식들도 다 버리고 일본에 와서 어디 가도 맛있는 음식이 입에 맞는 게 없으니 그냥 주먹밥이나 먹지 이랬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며 천국 가면 가장 맛있는 음식이 식탁에 나열되어지고 제가 저거 먹고 싶어 생각하면 천사가 자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먹으십시오. 드십시오라고 하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적으로 실행합니다. 지금 믿으면 또한 씨를 뿌리면 미래에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눈이 튀어나와서 100m 이상 날아갈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마스크는 입술이 아니라 눈에 걸고 천국 갈 때, 왜냐하면 천국 가면 너무 놀라서 눈이 튀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비유로 얘기는 하는 거지만 그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주님 앞에 드린 그날 밤 침상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솔로몬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너의 청을 내게 말하라, 내게 고하라, 내가 다 들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백성의 수효가 너무 많고 저는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사오니 총명한 마음과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릴 수 있을 겁니다. 인도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꿈속에서 자기의 영이 기도한 것이었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꿈속에서 바로 그 당장 그래 내가 알겠다. 너는 너를 위하여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 갚는 축복도 구하지 않았고 불을 쌓을 수 있는 축복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러니 나는 너에게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은 역사적으로도 가장 지혜로운 왕,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룻밤의 꿈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하룻밤 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렸을 때
근데 이때 이 소를 번제물로 드린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왕의 보좌를 자기에게로 계승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죠. 천마리의 소. 다윗 왕에게는 솔로몬 이외에도 본처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죠. 그래서 왕권을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왕자 중에서 순서적으로 그 왕의 자리에 앉혀야 했을 겁니다. 솔로몬 하면은요, 다윗이 바람을 펴서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부하의 아내를 불법으로 취한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를 계승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드렸던 것이 1,000마리 소, 감사 예물이었던 겁니다.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예물. 그렇게 예물을 드렸더니 40년 동안 그가 앉아 있었던 왕의 자리는 견고했고 매년 지금의 일본 돈의 가치로 환산하면 천억이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축복이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놀라시네요. 더 많은 걸 갖고 계셔서 안 놀라시나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자,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린 자, 바로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간증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간증 중에서도 축복의 간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 아닐까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자마자 솔로몬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물질 축복도 그렇고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 그 어느 누구에게 어떠한 질문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총명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지혜. 매년 정해진 수입만 봐도 1천억 이상의 수입. 각 나라들의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조차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어서 솔로몬을 동경했을 정도였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를 정말 마음껏 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꿈속으로 하나님을 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겠지만은 솔로몬의 그 예물을 본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날 솔로몬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축복하지 않으면은 안 되니까요. 구약도 그러한데 예수께서 당신에게 감사 기회에 돌아온 10명의 문둥병을 예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한 명밖에 감사하러 오지 않았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치유받은 자는 10명인데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 10명 모두가 다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10명 모두가 다 와서 감사를 표해야 할 텐데 지금 그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저들도 돌아왔다면 예수께서 저들에게 구원까지 선언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자 돌아온 그 문둥병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 사람에게 구원까지 선언하십니다. 즉 구약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구약 성경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끊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에서 명령하신 것을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서 성경을 정독하면 구약의 흐름이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약의 흐름이 또 영원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전부가 연장되어져 있고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성경이 보일 것입니다. 어찌 내가 살면 승리할 수 있을까? 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어느 예언자가 주 예수 지금이라도 금세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도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왜 안 오시느냐? 전 세계 땅 끝에 이르기까지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중 재림 전에 또 추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주 예수가 지상으로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날을 줄여서가 아니라 채워질 때까지 주님은 안 오십니다. 다만 우리 세대에서 그것이 끝나지 않을까. 오늘 내일 올해 내년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세대에 그 마지막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 그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만일 제가 90살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또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아마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기력이 남아있는 때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직 제가 걸어다니며 복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EMC로 연락이 오고 있는 동남아시아로부터 중동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지금 연락이 온 그 교회들의 나라들은 기독교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적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와, 세상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구나 라면은 참 두려운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졸리신 모양입니다. 저보다도 더 담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움 중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졸고 계시네요. 제자들이 풍랑이 심하게 일 때 제자들이 뱃속에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천천히 주무시고 계셨죠.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 같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잘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깨어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부지 나음이처럼 말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도 후지 나오미 자매님은 네 하고 지금 이렇게 대답해 줬는데 자기를 얘기하는 걸 알고 얘기해 줬는데 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십니까? 제가 이름을 잘못 불러서도 자기를 부른 걸 알고서는 네 하고 해주는데 네 거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당신을 부른 걸 알았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까지 계산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바톤 주자로서 EMC가 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부심 있는 일 아닙니까? 옆 사람 보면은 항상 찌푸리고 있고 먼지만 붙어 있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은 안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레벨이 전혀 다른 레벨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똑바로 가면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최상의 길에 도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 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모두가 힘들다 하는 일본 설교에 제가 보내심을 받은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할 수 없죠. 저는 한국에서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제 힘으로는 한국에서도 한 명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다 했던 일본도 이렇게 바뀌어지며 일본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시작될 겁니다. 일본에서 저 디지털 타워, 이름은 스카이트리. 지금 저 스카이트리가 그 방송
그 통신 타워로서는 제일 높다고 하는데요. 저것은 우리 EMC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 타워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파할 때 전 세계로 통신이 전자망을 타고 전파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온 세계에 전파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구나. 자, 이런 비전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도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절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열심히 감사드려서 보란 듯이 교회를 보려면은 EMC를 보세요. 믿는 자를 보고 싶으면 저를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자기 인생을 가장 갈고 닦고 연마하며 가장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최고의 삶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에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